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성도님들, 눈이 소복하게 쌓인 산을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정말 깊이 쌓인 산입니다. 그 산에 먼저 발길이 닿아 있다면 그것은 안심이 되는 일이겠죠. 왜냐하면 어디에 발을 내디뎌야 할지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눈길 위에 발을 내디딘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걸음들이 우리에게 보여져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은 중요해서요,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첫 번째 발걸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걸음, 눈길 위에 내디딘 이 발걸음이 어떤 모양으로 났냐면요, 발걸음을 내딛다가 큰 구덩이가 파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빠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움푹한 구덩이에 억지로 발을 내미시겠습니까? 혹은 발 내딛기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덩이를 보아하니 발길을 내디뎌선 굉장히 위험하겠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사기 2장 직전 장이죠. 2장 1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걸음에서 한 걸음 더 내디뎌 구덩이 더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악만 행하더니, 하나님이 원치 않던 일만 행하더니, 잘못된 관역을 향해 날아가기만 하더니 이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삶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죠. 무엇이냐면 죄에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악했을 뿐인데 이제는 하나님마저 잊어버리는 죄의 발전성. 성도님들,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용납하고 모른 척하고 가나안의 주민처럼 우리 땅에 남겨두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죄를 용납하게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타협하게 되었을 때, 그 죄는 점점점 자라나 나중엔 우리의 생명까지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하였듯이 말이죠. 죄에겐 생명력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발걸음을 보며 우리의 삶이 이 발걸음을 쫓지 않게 하여 달라. 과감하게 죄를 잘라낼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해 달라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죄에 빠져서 보인 모습이 7절에 이어서 나오죠. 창조주 하나님보다 창조물에, 그리고 창조물 중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창조주보다
창조주가 지어놓은 창조물에,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그러한 작은 우상들에 사람들의 마음이 송두리째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니 그 신들을 향하여 너희의 얼굴을 돌리지 마라 요청하셨지만 그러지 못하고 타협한 결과 쫓아내야 할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입니까? 혹은 그들과 똑같이 변하여 버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였다가 점점점 변질되어서 세상보다 더 교묘하게 타락한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찌른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도망치십시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교만이 점점점 자라나고 있다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을 멈출 수 없다면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도움 주시기를 거절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8절을 보아도 나오는데요,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네, 성도님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이 구절을 헷갈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 방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구절이다라고 했는데 8절 어디를 봐도 사랑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팔아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괴로움 가운데 섬겼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자 재미를 봤다는 겁니다. 그들이 재미가 없었거나 그 일이 싫었으면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니까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도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육신에 만족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가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3장 2절로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남겨둔 이방인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시험을 주시기 위하여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남겨둔 목록이 있는데 오늘 8절에서는 뜬금없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협이 되지도 않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툴 이유가 없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면의 평화, 우리 안의 평화, 죄와의 타협의 결과가 평화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바로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을 통하여서 내부의 문제가 없자 외부의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을 위해 집도된 하나님 손에 집어진 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수술인 것이죠. 그 수술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사랑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어 나오는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첫 번째, 이 수술의 결과, 아팠지만
괴로웠지만 그들의 입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외침인지 혹은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부르짖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스스로 그 고통받는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로가 있는데 부모님이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나 너무 추워하고 난로에 손을 탁 대버렸네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 뜨거우면 괜찮아. 뭐 이런 얘기 할까요? 안 그러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울부짖기 시작하는 그때 우리 부모님께서 다가와서 너 도대체 얼마나 손을 몇 초 동안 댄 거니? 어떤 죄를 지은 어떤 이런 부모님 없으시잖아요. 그냥 뭐 하는 거 끌고 와가지고 찬물에 손 담갔다가 얼음 뺐다가 끌고 가가지고 저기 일산 저기 동국 저 대병원 저기 가가지고 우리 아이 치료해 줄 겁니다. 그 아이가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인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부르짖는 아이를 우리 부모된 우리가 가만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동반되어 있지 않은 부르짖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방향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바로 드디어 사사기를 하며 첫 사사가 등장했습니다. 사사 온니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 구원자, 심판자로서 사사 온니엘을 세워주십니다.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전에 성경에 몇 번 등장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 한번 등장했었고요, 사사기 1장에서 한번 등장했었는데 그 두 번이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갈렙 믿음의 거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가 이루어놓은 것이 뭐 큰 재물이 있었겠습니까? 혹은 큰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온니엘이 그 무엇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똑같은 노예였던 신분의 그 갈렙의 이 말을 인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딸을 얻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온니엘이 최우선적으로 삼았던 삶의 가치는 이 믿음의 가문, 그리고 믿음의 정통성, 갈렙이 보여주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단독자로서의 삶의 모습, 결정들, 결단들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에 우리 온니엘은 가치를 두고 그 딸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교되는 점, 우리 사사기 3장 6절 보면은 가나안 땅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제 눈에 만족이 되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자기들 뜻대로 혼인하는 것, 취하는 것. 근데 온니엘은 굳이 전쟁을 치르고 또다시 어려움을 통하여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전통성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고리타분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하러 목숨 걸어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딸을 얻니? 그냥 가나안 땅의 딸들 중에 너 마음에 드는 사람 얻으면 될 거 아니야? 즐겨!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온니엘은 타협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그 어떤 타협도 할 수 없는 신앙인의 절개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온니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냐면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고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낸 게 온니엘의 승리가 아니라 그의 자람과 능함과 힘과 경험과 그 수많은 전쟁에서의 그러한 기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 전쟁을 나의 손에 붙여주신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니엘에 대해서 특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호수아 15장, 사사기 1장, 그리고 오늘 사사기 3장에 나오는데 성도님들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저도 찾아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온니엘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겠다, 이런 좀 할만한 사사로서, 용사로서, 영웅으로서 할만한 멘트들이 있는데 그거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한번 발견되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묵하게 행동으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말로 휘황찬란하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에 순종으로, 삶으로, 삶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궁금해요. 온니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는가. 그런데 우리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말씀에서는 온니엘이 어떤 전쟁, 어떤 기술과 방법으로 이겼다?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선생님들,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인생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막 설명이 많은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순탄하였다, 이겼다, 평안이 임하였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 온니엘은 이렇게 모범적이고 본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길 위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는 큰 구덩이도 생기고 거기 떨어져서 사람이 크게 낙상한 것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 온니엘은 바른 길, 바른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런 인생은 이 발걸음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기의 발걸음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함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발걸음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신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잘못된 길들이라면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길,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니엘은 본이 되고 이러한 나아갈 이정표가 되는 사사여서 훗날 다른 사사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해요. 막 자기의 분을 풀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때려잡기도 하고요. 막 자기의 이제 가문이나 영예나 혹은 자기를 자신을 위하여서 어떠한 왕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사들도 있고요.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사사 온니엘이 바른 길을 보여준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길들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누군가 정도를 간다는 것의 큰 유익은 이것입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갈 때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온니엘과 같은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드립니다. 삶이 이정표가 되시고요, 본이 되어 주십시오. 누구에게? 이 사사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온니엘이 그러한 것처럼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삶에 함께하는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하여서 본이 되는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어려운 일 혹은 겪어본 적 없는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는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아까 찬양하였는데요, 우리의 삶에 정말 옳은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발걸음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사 온니엘,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설교를 같이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성도님들께 제가 말을 완성하지 않고 던질 거예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답변들입니다. 우리의 울부짖음과 간청을 들으시는 이가 누구시죠? 우리의 구원자를 세우시니, 오늘 본문에서는 온니엘이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이가 누구시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온니엘은 삶으로
이것을 보이고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청을 들으셨다. 구원자로서 내가 스스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다. 온니엘은 드러낸 삶으로 하나님을 보인 사람입니다. 본이 되는 존재, 이정표가 되는 존재, 온니엘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 바울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두려운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 진짜 나 본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드는 선택들을 해오고 계셨다면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본받기 원한다 하는 삶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결정에 힘을 주시고요, 살아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 뒤에 2걸음일 줄 알았더니 4걸음이 남아있을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좋은 사람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심이 되는, 그래, 너를 본받으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약하고 때로는 악하오니 오직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고 사사 온니엘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줄로 믿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